잠언 우리 6장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6장 30절부터 35절 끝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잠언 6장 30절부터 35절 구약성경 916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그는 실제를 갚아야 하려니 신기한 산 속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사랑과 능력을 갖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종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종말. 어떤 선물을 주어도, 어떤 물질을 주어도 용서하지 않는 인간의 멸망의 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영혼을 망하게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짓이 무엇일까요? 죄는 죄인데 어떤 죄일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말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음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일은 간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간음입니까? 남자. 남자, 여자. 예. 남자, 여자만 하는 행위들이 그것도 간음이지만, 그걸 간통, 간음,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은, 예, 그렇죠. 남자, 여자가 대낮에 뻘짓거리 하는 그것도 간음이지만, 다른 것도 간음이죠. 뭐가 간음일까요? 다른 신을 믿는 것도. 그렇죠. 다른 신을 믿는 것도 간음이죠. 기독교인인데, 제사 지내는 거, 그것도 간음이죠. 네.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 예,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간음이죠. 예. 다른 거 더 관심 많이 가지는 거, 간음입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자체가 간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성적인 유혹을 조심하라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큰 불행을 겪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음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면, 딴 여자 사랑하면, 딴 남자 사랑하면, 다른 신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하면 큰 불행을 겪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말을 당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늘 기억하고 살면, 성경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면 삶의 문제는 많이 없을 겁니다. 훨씬 덜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미처 말씀을 잘 몰라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을 잘 몰라서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불가능합니까? 용서는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하지 않으시면 우린 살 수 있습니까? 예, 살 수 없죠. 인간이니까, 죄인이니까 그걸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가 우리의 죄입니다. 누구 하나의 죄가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너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힘들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하나로 인해서, 너 하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너의 죄가 나의 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죠? 우리가 죄인을 보고 어떻게 말해야 되죠? 너는 죄인, 나쁜 놈,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나도 죄인이야 라고 말해야 됩니다. 너의 죄는 드러난 죄, 나의 죄는 드러나지 않은 죄, 감추어진 죄라고 말해야 되죠. 내 죄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일부러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해서 그 죄를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지면 막 없는 것까지도 만들어냅니다. 없는 것까지도. 하지도 않은 거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막 만들어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옆 사람의 실수가 우리의 실수입니다. 내 자녀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내 남편의 죄가 나의 죄고 내 아내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함께 회개하며 회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자, 어떤 사람을 우리는 도둑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남의 것을 훔치는 자를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는 자,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걸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자, 결국 거짓을 말하는 자를 도둑이라고 부르죠. 10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나오죠. 몇 계명입니까? 거짓 증거하지,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 몇 계명입니까? 야, 지금 우리 고민하고 있어. 잘 몰라도 됩니다. 고민한다. 6절인가? 7계명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 아닙니다. 뒤편입니다. 뒤편. 자, 성경 제일 뒤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자,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일 거고, 네. 9계명이죠. 그죠? 자, 9계명입니다. 10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나오는 건 몇 계명? 9계명입니다. 그 전에 8계명은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결국 이 10계명은 따로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계명과 계명이 연결되어 있죠. 자, 잠시 살펴본 8, 9계명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짓말을 하게 되면 도둑질하게 되는 것이고 도둑질하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은 살펴보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했으면서도 안 했다고 부인하면 9계명에 도둑질에 걸리는 거죠. 거짓말에 걸리는 거죠. 그죠? 9계명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손대면 8계명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도둑이라고 해도 나쁜 짓을 하는 존재라도 너무 배가 고파서 저지른 그 죄악은 정상 참작이 됩니다. 자, 한 일주일 굶으면요. 남의 집 담 안 타넘을 사람이 없답니다.
한 일주일에서 한 달 굶으면 누구나 다 담을 타넘게 된대요. 도둑질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무리 도둑이라도 나쁜 짓을 하는 존재라도 너무 배가 고파서 저지른 그 죄악은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 너무 힘들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저지른 죄악은 어느 정도는 용납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선처해 준다는 말이겠죠. 봐준다는 말이겠죠. 감안해서 판결을 내린다 이 말이겠죠. 멸시를 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 멸시가 뭐죠? 멸시. 무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무시, 멸시 이게 뭡니까? 인간 취급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취급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안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대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죠. 인격이 무시당합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뭘 부르죠? 번호를 부릅니다. 번호.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름보다 선생님들이 번호를 부르더라고요. 그거 좀 별로더라고요.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인격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심하게 말하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것 같더라는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신기한 자기 있는 것들을 다 내주게 되었다니라. 자, 너무 배가 고파서 도둑질하는 거 봐줄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발각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들켜야 되는데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예, 도둑질을 했어요. 안 들키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들켜버렸어요. 들키면 어떻게 되죠? 7배를 변상해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배상법이 나오는데 보통 몇 배로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곱 배로 배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배, 4배, 많으면 5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7배로 갚아야 된답니다. 왜 그렇죠?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반 도둑질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도둑질이 아닌 거예요. 배고파서 그냥 음식 하나 훔쳐먹는, 시장에서 오이 하나, 고구마 하나, 감자 하나, 당근 하나, 토마토 하나 슬쩍 하는 정도의 도둑질이 아니에요. 벼락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도둑질인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아이고 왜 그래요? 침을 놀래셨어요? 아이고 놀라셨어요? 아니에요. 네. 자, 침을 잘못 삼키셨어요? 자, 보통 이제 2배, 4배, 5배가 통상적인 배상인데 7배를 배상해야 돼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들킨다는 거죠. 안 들키게 치밀하게 준비해서 나쁜 짓을 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이거 안 들켜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100% 나쁜 짓 하면 들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해도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포함된 도둑질, 간음이 포함된 거짓말과 도둑질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배를 변상해야 되는 것은 정상적인 배상이 아닙니다. 7배라는 것은 그냥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몽땅. 예, 전부 다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31절 시작.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느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며. 예. 다. 따라합시다. 다. 몽땅. 전부. 싸그리. 예. 자기 집에 있는 거 전부. 전 재산을 다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훔쳤는데, 거짓말해서 훔쳤는데 보상을 해줘도 그 집 주인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집 주인이 누굴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자, 내 삶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짓말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 예, 도둑질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도 없지. 간음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이 했지. 예. 근데 우리 잘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잘 넘어갔죠. 예.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들이 잘 넘어갔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도둑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트나 시장에서, 논밭에서 그냥 뭐 이래 포도서리, 수박서리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총을 들고 칼을 들고 하는 도둑질,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나쁜 짓의 차원이라는 것이죠. 전혀 일면식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갑자기 우리 집에 들어와서 돈 달라고 하고 물건 훔치고 값어치 있는 거 다 털어가고 신고할까 봐 목숨까지 빼앗는 아주 큰 중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행하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고 어떻게 됩니까? 멸시를 받고 사람 취급 못 받고 햇볕도 못 보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남이 주장하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내가 가진 재산 다 뺏기고 내 생명까지도 뺏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용서를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닌데요. 32절 볼까요? 32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인과 완전한 자는 무죄한 자라. 이것을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라. 간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을 망하게. 무죄한 자라. 영혼을 망하게. 그렇죠. 망합니다. 영혼이 망하면 육신도 망합니다. 정신이 망하면 육신도 망하게 됩니다. 간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예, 강도직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간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했고 계획도 했고 안 이루어졌을 뿐이지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간음하면 망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 잘 몰랐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간음자니까. 간음을 너무너무 좋아했었으니까 그럴 겁니다. 그래서 망한다는 걸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간통죄가 폐지됐죠. 그래도 간음은 용서될 수가 없나 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은 10계명의 몇 번째 등장할까요?
그렇죠. 7번째 등장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10계명 3개를 다뤘죠. 7, 8, 9.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요 3가지를 다뤘습니다. 7, 8, 9. 이게 다 연결됩니다.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7번째,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바로 앞에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상 것을 탐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 세상 것을 탐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의 시작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음은 내 것 아닌 걸 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가질 수는 있습니다. 가질 수는 있는데 허락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것은 후회하지 마십시오. 내 손에서 떠났으면 내 거 아닙니다. 거기에 매여 살 필요도 없습니다. 아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나에게 상처 줬던 것, 나에게 후회를 남겼던 것,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가 좋았다, 그곳이 좋았다, 그 사람이 좋더라, 이런 비교도 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일 뿐이고 너는 너일 뿐이고 우리는 우리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자꾸 비교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죄악은 틈을 타기 시작합니다. 간음하게 됩니다. 그 순간을 그리워하면 할수록 우리 영혼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거짓을 말하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간음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늘 배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무지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그랬습니다.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 자체가 간음이고 도둑질이며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무식한 것이죠. 무지하고 무식하면 영혼이 망하게 됩니다. 영혼이 망한다는 것은 느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자기 자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태. 무식한 상태가 되는 거죠.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깨달을 수 있다는 게 다행이죠. 죄를 짓더라도, 죄를 짓고 있더라도, 아, 이게 죄다 라고 깨닫는 것 자체가 다행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망하는 자들은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죄를 짓고 있더라도 이게 죄라는 걸 안다는 것이죠. 더 나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죄인 거 알면서도 죄 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안 되지 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자기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33절을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어요? 33절 시작.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영혼이 망해버리면요 어떻게 돼요? 상함을 받아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정죄하는 그 손가락질로 내가 그 죄를 짓고 말아요.
기분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음식이 상하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음식이 상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배탈 나죠. 탈이 납니다. 몸에 탈이 나요. 마음이 몹시 상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해요. 몸이 상하는 것을 경험해요. 때론 죽고 싶은 괴로운 마음도 생겨요. 계속 괴로움과 고통이 연속돼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능욕을 받는다 그랬어요. 능욕. 능욕이 뭡니까? 그렇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죠. 욕보이는 거죠. 욕보이는 거. 부끄러움, 수치, 비참함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34절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는 누구?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 네. 그분은 신랑 되시는 분이고 나는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남편은 누굽니까? 내 신랑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감당할 존재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죠. 원수 갚는 날.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심판의 날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죄인들은 벌벌 떨 것이고 믿음으로 산 자는 당당하게 그분과 함께 하겠죠.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세상을 사랑하고 벗하고 쫓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서로에 대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남편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더 이상 간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내 남편 외에, 우리 주님 외에 내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 내 마음속에 지금 품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정리하길 원하십니다.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지 않는 것, 만족하지 않는 것, 이거 다 우리 주님 앞에서 외도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만족을 모릅니다. 이게 간음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더 높게 여기지 못하는 것, 외모를 보면서 음욕을 품는 것,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 주님보다 돈과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짓는 죄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 산다고 해서 너무 막 벌벌벌 떨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그 죄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그렇게 벌벌 떨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내가 죄인이란 건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경계하고 조심하고 피해야 할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많은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35절 마지막 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시작. 어떤 동상도 받지 않으면 많은 선물을 주시라고 끊지 않으리라.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줍니다. 아무리 원수 갚는 그날이 되면요, 우리가 어떤 용서를 구하더라도 안 됩니다. 빨리 회개하십시오. 우리 빨리 회개합시다. 어떤 선물을 갖다 드려도 안 돼요. 안 풀어집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은 뭐 적당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살살살 달래면 풀릴 수 있습니다. 허나 하나님은 사람이 선사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풀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뭐 가져오라고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다 필요 없어요. 원수 갚는 그날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죠?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어디를 보신다고요? 네, 우리의 마음인, 우리의 중심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삶 동안 주님을 경외하십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뭐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남은 생애 동안 어떻게 하면 주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답은 정해졌죠? 따라합시다. 감사, 기쁨,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도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끝까지 인내하는 것. 예, 기다리는 것.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부지런히 복음 전하면서 기다리는 것.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아파도 참아내는 것. 못합니다, 근데 우리. 계속 감사할 수 없고, 인내할 수 없고, 기다릴 수 없고,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압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린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일을 마무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율법을 만들었지만 그 율법의 완성은 누가 시켰습니까? 예수님이. 네. 예수님이 법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자랑, 사랑, 법, 계명, 뜻, 이 모든 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죠? 중심을 보시죠. 권사님의 중심, 집사님의 중심, 주의 종의 중심, 그 입술을 보시죠. 생각 없이 하는 말들, 네,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없는 데서 우리 이야기 하는지, 어떻게 욕을 하는지, 자랑을 하는지 전혀 몰라요, 사람은.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주님을 경외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그분의 뜻과 진리를 알기 위해 노력합시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항상 순종. 예.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왜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무지한 삶이 아니라 무지해서 간음해서 도둑질해서 거짓말해서 망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복을 더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